여러분, 정의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힘으로 불의를 딱 바로잡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조금 다른,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의 정의와 사랑의 정의, 이 두 가지 개념 사이를 한번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1억이 생기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는 10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대답한대요. 아니, 공짜 돈 1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수가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독일어 단어 샤덴프로이드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예요. 오늘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쌤통 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딱 그거죠. 쌤통이다 하는 마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쌤통 심리가 말이죠. 힘과 응징을 바탕으로 하는 첫 번째 정의의 개념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패한 정의가 뭔지 보여주는 예시로 자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꺼내옵니다. 바로 아하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한 평범한 시민의 포도밭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이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막 시무룩해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아니 왕이면서 그것도 못 가지세요? 자료에 따르면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거예요. 당신은 왕이잖아요. 왕이 원하는 게 곧 법이고 그게 바로 정의죠. 힘이 있으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아주 오만한 생각인 겁니다.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겠어? 싶으시죠?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석 자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거대 화학기업 듀폰의 소송을 바로 그 현대판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힘이 어떻게 정의를 뭉개버리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한 농부가 자기 소들이 죽었다고 소송을 거니까 듀폰은 언론을 이용해서 저 사람 그냥 불만 많은 농부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서류는 막 산더미처럼 쌓아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결국 이 소송이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20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힘으로 진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자료는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 인물의 아주 뜻밖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쌤통 심리 기억나시죠? 그 심리대로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야호 하고 기뻐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울고 심지어 밥도 굶어가며 금식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를 거스르는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정의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힘의 논리에 맞서 싸우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대는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데 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택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힘이 아닌 다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이게 정말 정의일 수 있을까요? 이 대안적인 정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자비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자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정의가 이렇게 뚜렷하게 갈립니다. 왼쪽은 힘과 쌤통, 심리에 기반한 세상의 정의. 그래서 결국 응징하고 복수하는 걸 추구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사랑과 슬픔을 통해서 복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안적인 정의입니다. 정말 다르죠? 이 이야기는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예요.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법의 정의를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직접 내주면서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겁니다. 판사님이 했던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법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웃이 굶주리도록 내버려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단순히 너 잘못했어? 하고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기반한 정의의 가장 완전한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제 분석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의로 나아갑니다. 팀 켈러의 이 말이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정의만 외치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고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 정의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예수의 재판을 힘의 정의가 작동하는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제시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정의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재판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이 불의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첫째,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데려왔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끼리 말이 안 맞았어요. 둘째, 선동당한 군중은 막무가내로 십자가형을 요구했죠. 셋째, 총독 빌라도는 예수한테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에 선고됩니다. 세상의 정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실패한 순간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예수가 세상의 가장 거대한 불의를 자기 온몸으로 다 받아냄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정의, 즉 사랑에 기반한 정의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 구절이 그 신학적인 결론을 딱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 즉,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해지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인 셈이죠.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 십자가의 정의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 정의를 위한 용기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라는 게 광장에서 외치는 대단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쁜 험담을 내 선에서 딱 멈추는 용기, 억울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용기, 다수가 막 압박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진짜 정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분노나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준 것처럼 용기 있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 작은 순종과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정의의 강을 이룬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의 논리에 기반한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에 기반한 정의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의를 위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일 겁니다.